고맙습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도 한 번은 지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하도 이렇게 이제 강의한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이렇게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크게 와서 그래서 골로새서를 하려다가 급선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하고 그리고 나서 골로새서로 이렇게 이제 골로새서부터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골로새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까지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가서 히브리 야고보 이렇게 또 가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복음서에서도 마가복음은 한 번도 안 했고 누가복음 한 번 했는데 그런데 복음서도 봐서 중간에 한 번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고린도 전서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공은 서론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총 4개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성경으로 기록된 것이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가 있고 그리고 또 외경에 보면 또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성경 여기 안에 눈물의 편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간에 4번을 이렇게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제가 연대기 순으로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간에 4번 보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1년 6개월의 많은 수고를 통해 어렵게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것도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수많은 핍박과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받는 분위기 속에서 손수 장막 짜는 일을 해가며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자신의 교회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물질을 들여 교회를 세웠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르심은 필연적으로 섬김으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또한 해야 할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김의 사역을 하고 그는 에베소로 가서 또다시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잘 부흥되던 이 고린도 교회가 그만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있고 또 믿음도 있고 은사도 풍성한 그러한 교회였는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은사들과 뜨거운 열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또한 서로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루며 성숙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지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 또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또 무질서해지고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걱정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인 이 아볼로 목사님은 사도 바울에게 연락을 합니다. 선생님이 세우신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바울은 그 사정을 자세히 듣고 이제 그들에게 가는 대신에 편지를 자세하게 써서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첫 번째 편지가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우리가 봐야 할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론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 이제 1장 1절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종으로 부르심을, 그러니까 우리 바울은 이제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성, 네가 참 종이냐, 네가 진짜 사도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바울이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사도는 뭐냐면 첫째 예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다녀야 돼요. 예수님하고 또 그 목격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이런 게 있어야지만이 이게 뭐냐면은 사도라고 그러는데, 근데 바울은 못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듣지도. 근데 다만 뭐냐면 바울이 증거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다메섹에 이렇게 전화로 갈 때에 주께서 이렇게 그 광채 가운데 나타나 가지고 그 주집을 받고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이 사도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사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늘 그 얘기할 때 보면은 이 주의 종이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사람의 어떤 권위와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도가 목사가 되는 그런 사람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권사님이 교회에서 그냥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하면은, 그러면 누가 그래 지나가다가 아이고 권사님 사명 있나 봐, 그 소리 들으면은요, 그 들으면 마음이 내가 사명이 있어? 그럼 또 기도하게 되면 어떡해요? 기도하면 또 그런 마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평상시 성경을 또 좀 더 깊이 넓게 이렇게 알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신학교를 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연전도사가 되고 여목사가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집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제 저기 그 수능 보려고 하는데 공부를 지독하게도 못하고 수능 점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점수가 보통 400점인데 한 200점 나왔어요. 그러니까 따지면 한 50점 정도 되죠. 그러니까 40점이 낙제 점수인데 50점 겨우 낙제를 면한 그런데,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신학교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신학교 가가지고 또 이렇게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죠? 아버지가 목사였잖아요. 그냥 목사해가지고, 근데 희한하게 만약에 그 우리 교회 같이 조그만 교회는 우리 딸 보고 너 목사해라 그럽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물려받은 교회 보면은 최소한 그래도 100명은 넘어가야지만은 물려줍니다. 그리고 큰 교회에 있도록 더 이렇게 잘 물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담 때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사위라도 딸이라도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해서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보면은 이제 보면 사람에게 부르심 받아서, 사람에게 부름 받아서 또 이렇게 해서 자기가 공부해서, 또 아니면 아버지가 목사니까 세습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거 있잖아요. 무당도 세 종류의 무당이 있다. 첫째는 뭐죠? 그 자기는 엄마가 무당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무당을 하는, 물론 송가인은 지네 엄마가 무당이었지만은 무당 아니고 가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세습무가 있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박수무당처럼 그렇게 해서 배워서 하는 학습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신이 임해가지고, 귀신이 임해서, 그래서 강신, 그러니까 내릴 강자죠. 그래서 강신이 돼서, 그래서 강신무가 있다. 그래서 목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저는 요한복음에서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님을 어떻게 보냈어요? 너 십자가에 가서 죽어라, 이걸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내시는 종들은 어떤 종들이다?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종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면요, 그럼 주님께서 보내시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이렇게 뭐 배워서 한다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했다든지. 근데 신기하게 보면은요, 여러분 보면은 여기 사도 바울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율법에 있다가 이렇게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누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사람도 많이 모이고, 또 뭐죠? 그 주머니도 빵빵하고, 하여튼 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맨날 뭐라고 다 달아빠진 그 샌들 그거 신고 다니면, 그렇다면 그 율법 그건 가죽 신발 신고 마차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쪽이 훨씬 더 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인데, 거짓 이런 자들은요, 그런 자들은 굉장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부터 이렇게 별로 이게 잘한다는 게 없어요. 물론 고린도 교회는 그때 당시에서 좀 큰 교회 속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래도 가정교회입니다. 근데 가정교회도 요즘에서 인구 밀도가 이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집들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가지고 최고 많이 모일 때는 한 150명까지 모였다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어떤 간에 그러니까 많이 좀 모이는 그런 교회. 그래서 또 이 고린도 교회는 알다시피 이게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쪽에 그 헬라 로마 그쪽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서 부자교회였습니다. 부자교회.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아시고, 자, 그래서 여기 사도로 부르시면 입은 바울은 작은 자. 그러면 사울은 뭐죠? 큰 자. 그리고 형제 소스데네는 이제 권세를 힘입어 평안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소스데는 회장장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면은, 교회 나오면 어떻게 평신도 성도님, 그거는 좀 잘못된 호칭입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 그러니까 최소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죄가 번제로 말미암아 다 태워진 자,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이 성도.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여기 하기아주라고 그러는데, 이제 하기오스가 이제 그 기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룩하다, 깨끗하다, 성별하다, 바치다. 그러니까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겁니다. 또 사의를 표하다, 존경하다, 또 경배하다, 봉헌하다, 성결하게 하다, 또 부정한 것을 제하고 하나님께 물건이나 사람을 바치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깨끗게 하거나 속죄를 통해 정화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말 그대로 여기 가지고 거룩하다, 깨끗하게 하다, 아니면은 성별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다, 이런 자들이 바로 이제 성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요 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이렇게 한번 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2장 5절부터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할 때에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여기 문맥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바로 여기 이제 6절부터 쭉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체를 입고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우리가 보면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이 합한 자다,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심장 이럴 때면 그럴 때만 어떤 거냐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말도 못하게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런데 그는 누구셨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냐고. 이건 우리들이 그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시에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뭐라고 그럴까 어떤 그 위치와 영광과 능력과 이런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시고, 그리고 종의 형체. 그러면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종의 형체라는 건 첫째 육체입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전부 다 뭐라고 불러요? 종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그리스도 아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아들이라고 불러요. 자녀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들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한 대로 성도, 그럼 원칙 따진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도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 안에 말고 율법에 있는 자들은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냥 백성이라든지 아니면 민중이라고 그러든지 이렇게 부르야 되는데, 하여튼 성도라고 하는데, 이 성도의 정말 가장 존귀한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써버리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거기다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오신 것 자체가 주님은 낮추신 것이죠. 근데 어디까지 낮췄다?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이렇게 낮추시고 복종하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요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요 마음을 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어떤 하나님으로서 위엄과 권세를 해가지고 야 이놈들아 이 마음 품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냥 우리는 주님께서 그냥 어떤 하나님으로서 위엄과 권세 이런 마음을 품으라는 걸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뛰어난 이름이 뭐였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자들은 우리 보면은 천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생물들이라든지 어떤 장로들이라든지 이런 자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 현재 육체를 입고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음부와 지옥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면 또 여기서 우리들이 보면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예수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이렇게 복종하신 그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요 주라 하는 건 누구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들이 다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음으로써 누구에게? 아버지께 영광을. 그러면 영광은 생명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주를 섬기는 거고 주를 경배하는 거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이런 뜻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명을 얻죠, 주로부터. 그래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 그러면 왜 바울이 지금 나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에베소 감옥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접촉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없을 때에도 뭐라고요? 항상 복종하여. 그러면 어디에다 복종하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 앞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여기 십자가에 죽은 요 지금 여기 그 6절부터 요 8절까지 요걸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항상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세우는. 그러니까 또 다른 말 하면은 우리가 죄 있고 더럽고 추악한 나는 버리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워가는 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는. 이거는 우리들이 제가 여러분들 늘 강조할 때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교회론적으로 하면은 내가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몸에 내가 붙어 있으려면은 주님하고 한 몸이 되려면은 주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더러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는 우리 아까 여기서 나왔는데도 이게 책망할 것이 없는 이런 자로 건국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더 두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 누구다? 또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들이 히브리서 말씀을 빌린다면은 우리가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이 뜻을 위하여 너희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째는 모든 일에 뭐하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들이 또 보면 이 원망과 시비가 있는 게 이게 교회 안에서입니다. 제가 근데 우리들 주님께서 형제를 사랑할 때에 그 형제는 뭐다? 바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몸된 교회. 지금 우리들이 이게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는 감춰져 있는 그런 영광인데, 그런데 우리들 서로 간에 어떤 뭐라고 그럴까? 우리 안에 아직까지 육체의 쓴뿌리, 육체의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원망할 수 있죠. 또 자식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한테 이런 모든 일에 그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러니까 첫째는 뭐다? 흠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전,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깨끗하고 온전해서, 그리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그러니까 이건 뭐죠? 패역한 세대죠. 그러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어그러지고 거스리고, 그러니까 또 다른 말하면 음란하고 패역하고 이런 세대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녀로,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들, 그러니까 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뭐죠?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생명이 들어있는 이 말씀을 밝혀서, 그래서 성도들이 생명을 얻고 여기 말한 대로 거룩하여진다면은 바울의 다름질이 뭐다? 헛되지 않는 다름질이죠. 제 다름질도 헛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온전함으로 주를 영접하게 되면 저도 다름질이 헛되지 않은데, 근데 주님 앞에 섰는데 뭐 전부 다 완창 그냥 다 책망만 받고 그런다면, 그럼 저는 뭐 하는 거야? 헛된 거죠 뭐. 그러면 저도 또 어떻게 해요? 너도 바깥도 어두운데 내가 쫓겨나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존심 이런 건 버려버리시고요.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면은, 그러면은 저도 복이고 여러분들도 복됩니다. 그래서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그러면 그리스도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그건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성도가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자랑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 1,000만 원 냈어요, 그런 거 자랑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이 바울은 성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성도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자랑할까요? 주의 형상을 이룬 거룩을 자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말미암아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봉사 많이 했다고, 뭐 충성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충성, 맡은 자들의 구하것은 충성이다 할 때에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에 대해 충성하는 겁니다. 거룩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서로 성도 간에도 뭐 서로 어떤 보대 끼고 이런 것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우고, 그래서 거룩해서 주의 성 몸으로 온전히 세우는, 이런 걸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지, 우리들이 뭐 내가 뭐 열심히 뭐 등골 빠지게 봉사했다고 그걸로 복 받는 것은 아니다. 옛날에 하여튼 간에 저도 부흥사 밑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뭐죠? 다 보면은 여러분 건강하시길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몸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 되길 원합니까? 그다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 여유가 있고 뭐 시간이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 준다는 거. 다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 뭐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갈라디아 6장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래요. 그 육으로 해석하니까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라면 뭘 심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인 그리스도를 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생명을 거둔다는 겁니다. 근데 생명의 씨앗이 아닌 이런 쭉정이나 이런 거 심으면 뭘 거둔다? 거기로부터 우리는 사망을 거두게 될 겁니다. 근데도 우리는 이걸 갖다가 무슨 뭐 헌금을 심으면 이게 부자를 거두고, 수고를 심으면 건강을 거두고, 이런 쪽으로 다 갔어요. 네?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화목동에 이게 이런 어떤 거 이런 거 하면은 그런 보다 평강을 거두고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면 섬나라 교회에 사랑하는 자요, 삼박자 축복, 이것도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육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여튼 간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은 뭐다? 거룩입니다. 주의 종은 뭘 거룩해요? 주의 종은 첫째는 나도 거룩해야 되고 여러분이 거룩한 것이 자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것이 자랑이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서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평강함보다 하나님하고 화목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강한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그 모든 구변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말. 그 다음에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럼 또 모든 지식이라는 게 그러면 누구에 관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과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풍성함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냥 또 우리가 보면은 말과 지식, 세상의 말과 세상의 지식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여기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구변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말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지식이 같은 거에 풍족해야지 그리스도를 잘 전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뭔가 경고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확실하고 뚜렷해가지고 뭐죠? 우리가 바로 누구를 이렇게 복음을 할 때 그것이 바로 뚜렷하게 이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뭐다? 하나님의 은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도 위해서 우리 히브리서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해서. 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들은 모든 것을 간절히 삼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아주 신중하고 조심할 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 흘러 떠내려갈까, 이건 뭐죠?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러가고 여기에는 남는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고 경고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면, 그러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 율법. 그러니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이렇게. 근데 범죄함과 순종치 않았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했지만은 그게 다 모든 범죄가 있었고 순종치 않음이 이렇게 해서 안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라고 그럴까? 공증된,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난 그런 보응을 받았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천사들 하신 말씀이 뭐였다? 범죄가 일어났고 거기서는 또 뭐다? 요게 순종치. 그러니까 요 견고하게 대어를 우리가 잘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이 이제 율법의 말씀이 견고하게 했다는 것은 우리 지난 그 금요일날은 우리 보면 이게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니까 얼굴에 뭐가 났어요? 광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광채가 이렇게 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모세가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가 그 뭐라고 그럴까? 진행은 못 하겠어요. 하여튼 광채가 났는데, 근데 뭐요? 우리 보면은 이 율법이면 그 얼굴에 덮였던 수건을 벗어버려야지만이 어떻게 그 모세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의 예표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예표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 속에 있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근데 이 율법이 견고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걸 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범죄와 순종치 아니함에서 이 공변, 그러니까 나타난 어떤 보응을 받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러면 큰 구원이 어떤 구원이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렇게 그냥 가볍게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래서 우리들이 들은 것을 간절히 삼갈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들은 것은 뭐예요? 조심해서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게 되는데 이건 뭐 어떤 표현이 간절히 삼가라고 하는데 어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러면서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누구로 그리스도로 말씀하신 바고, 그리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 그러니까 이 큰 구원의 말씀은 누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들은 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지금 바울 서신을 보고 있으니까 바울도 이 십자가의 말씀을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저절로 안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아라비아 강에 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계시가 열려져 가지고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이렇게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들에게 확증한 바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영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했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표적들과 기사들, 이게 뭐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 가운데서 여러 가지 능력과 그리고 자기의 뜻을 따라 이렇게 해서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서, 그래서 영을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지난번에 히브리서 강의할 때는 이런 정도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바 장차 오는 세상인데, 근데 천사들에게는 복종이다 아니다. 천사들을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에게는 그랬는데 천사들을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천사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금 뭐라고 그럴까? 타락한 천사들은 이미 어떻게 해요? 그 루시엘과 그 영원한 흑암의 갈병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또 마귀와 그 용들, 그 악한 영들은 다 이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이 뭐 루시엘과 그 타락한 천사들과 용과 그 악한 영들, 그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들 그 천사들을 복종케 하려고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러니까 오직 누가 어디서, 그러니까 다윗이죠. 뭐 다윗이 증거하는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를 생각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한다? 우리를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는 뭐라 그래서 돌볼 꽂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아 주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7절에서 그러면 저는 또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저를 잠깐 동안 누구보다도 천사보다도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보다도 못하게 되신 건 뭐예요? 육체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보다도 더 낫게 된다는 것은 뭐죠? 우리들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을 이제 잊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가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애매모호한 존재죠. 영도 있고 육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을 다 벗어버려. 이 육체가, 이 몸이, 육의 몸이 신령한
풍성한 몸으로 바뀌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천사보다도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를 관할, 그러니까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면류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지금 그리스도의 발 앞에, 근데 아직까지는 이 만물이 완전히 복종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러니까 물론 주님께서 복종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왜 그런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를 요 권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권고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케 아니라 만물이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이다? 금방 우리의 구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면 마귀부터 때려잡아 버리겠죠. 근데 마귀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윤택함이 이게 마광돼서, 그래서 빛이 나게 될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참치 잡아오면은 뭐다, 큰 대형 어떤 유조선 같은 거기다가 탱크에다가 상어를 한 2마리 풀어놓으면은 안 잡아먹기 위해 가지고 그냥 열심히 이렇게 헤엄치고 다니면은 싱싱해요. 근데 그냥 거기다 놓고 상어도 없이 참치만 넣으면 전부 다 어떻게 헬렐레 해가지고 여기 오면은 3천만 원 받을 거 30만 원밖에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여기 이 땅에 이렇게 막한량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그래서 깨어 경성하지 않으면요, 그건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깨우고 경성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를 관수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인해서 죽음을 맛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다가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고난을 이렇게 당하신 것은, 그건 뭐다? 우리들이 지금도 보면은, 근데 우리들이 보면은 참 그거 밀어내고 어리석은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 당하신 것은 뭐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지금 보니까 너희들도 이와 같이 똑같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고난을 어디 쪽에 생각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에서 고난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저께 일 나가서 노동판에 가서 더운데 35도에 땀을 찔찔 흘려가면서 그냥 등 찜지고, 그걸 고난 고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고난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은 뭐 때문에 고난이 됐다? 우리의 죄를. 그래서 우리들도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우리들이 십자가에 이렇게 육체를 못 박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죽음을 맛보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표로, 대표로. 그러면서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러니까 만물이 인하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하고 또 만물이 말미암은 자,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주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섭리하시는 그 주님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뜻이 다 이루었다고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와 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됐는데 여기서도 영광에 들어가신 일에 저희로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온전케 되셨는데 이 일이 참으로 합당하다. 근데 왜 그렇다? 많은 아들을 영광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9절 10절이 조금 어려운데 그렇게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 그러면 하시는 자는 누구죠? 그리스도. 거룩함을 입은 자, 성도 다 하나에서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났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아버지에게 나셨고 우리도 아버지에게서 났다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와 그리스도는 또 뭐예요? 본체 동등이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이르실 때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이렇게 찬송하리라. 그래서 주의 이름을 어디에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이 또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대신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뭐라고 그럴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형제들에게, 주님의 몸된 지체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또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뭐한다? 찬송. 그러니까 이 몸된 교회 중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복락이 되시고 또 영원한 신랑이 되신, 남편이 되시는 이 주님을 어디서? 교회, 몸된 교회, 거기서 찬송한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이 사람 교회 말고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또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그랬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면 신약에서 복은 뭐죠?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 복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는 뭐한다? 너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때는 뭐라고 그럴까? 그냥 그 초보적 개념으로 조금 이렇게 살짝,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베드로 이 서신을 쓸 때만 해도 베드로 사도도 어떻게요? 상당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영적인 지식과 지혜가 깊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 있어가지고는요 더 깊어졌고 더 깊어졌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들의 힘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뭐한다? 세상을 이기는 자다. 그리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고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되니까 물과 피로. 그러면 우리가 보면 물은 뭐죠? 그 육체입니다. 물은요. 그리고 피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주님의 물이라는 게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물로만 아니요. 그러면서 또 다시 물과 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물하고 뒤에 있는 물하고는 조금 다른 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물은 어떤 물이죠? 말 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래서 십자가에 뭐라고 그럴까? 그 못 박을 그 육체, 그게 물입니다. 뒤에 거는요. 뒤에 거는 우리가 영원히 먹을 주님의 몸, 양식, 그 물이죠. 그리고 피로 임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데 증거하는 이가 있다. 그런데 누구시다? 영이다. 성령 아니고 영입니다. 그래서 또 영은 뭐다?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영과 물과 피라는 겁니다. 그러면 증거하는데 뭘 증거하는 겁니까?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요. 우리들이 생명의 떡과 그리고 언약, 이 피, 이 언약, 새 언약으로 이렇게 임하신 자니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 잘 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물과 피를 마셨는데 누가 증거하느냐? 그랬더니 성령과 물과 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아니고 원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 진리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물, 다시 생명의 떡이신 하늘로부터 온 만나를 먹으면은 또 알 수 있어요. 또 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있게 되면 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셋이 증거하는데 또 셋이 합하여 뭐다? 하나. 그러니까 영과 물과 피는 그리스도, 요 하나란 말입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도 탁 하다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좀 신령하다는 사람도 요 삼위일체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영이라는 그 뜻은 잘 몰라요. 대부분 그냥 성령과 물과 피. 그러니까 성령은 뭐라고 그럴까? 영이 성령이고 물은 예수님이고 피는 그리스도. 아니 물은 하나님이고 피는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 이렇게 돼가지고 하여튼 그런데 여기 보면 다 셋이 하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증거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증거는 뭐다? 더욱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람의 증거,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해요. 그럼 그 증거하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영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 어떤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만 내릴 뿐입니다. 그러면 안에서 뭐죠? 안에서 여러분 안에 비가 내리면은 그 안에 있는 씨앗이 발아되고 그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모든 것은 뭐죠?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뭐다? 아들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전도 그러면 뭐다? 전도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좋은 대학 가요. 이런 그런 게 그 증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증거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가지고 부자 돼가지고 그러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더니 그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왔다가 성도라고 부르면은 다 성도인 줄 알아요? 아니 그냥 그건 우리끼리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자기 안에 있는 증거는 어떤 증거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보다 거짓말. 그러면서 왜 그러면 하나님의 거짓말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은, 믿음은 뭐다? 믿음은 우리들이 믿으면은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이 믿음이, 제가 늘 얘기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다는 요 믿음에, 그러면 그걸 믿으면은 우리 안에 증거,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근데 이 믿음,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사는 요 믿음이 아닌 그냥 나 믿어요 이런 사람은 뭐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쟁이 하나님으로 만드는. 왜? 믿었는데 증거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뻥이잖아요. 네가 믿으면 증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믿어도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건 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대부분 뭐냐면은 뭐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게 가지고 이 리모컨 이게 스크롤이 잘 안 돌아가는데 이걸 잘 돌아갈 줄 미심 이러면은 잘 돌아가는 걸로 생각해요. 아무리 여기다 침대가 미시 이 해도 안 돌아가요. 대부분 믿음을 이런 쪽으로 생각한다니까요. 7바퀴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 어떤 사람 모르겠어 뭐 기도원 달려가지고 7년 돌았대요. 달라고. 그런 건 하나님이 뭐 주시는 것보다도 마귀가 줘도 그건 아무 상관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여기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뭐 요한복음의 말씀하고 이 요한 일서의 말씀만 깨달아도 정말 많이 이게 변해질 겁니다. 근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끝.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난주간에도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 울고, 그리고 부활절 되면 어떻게 해요? 떡 먹고 또 뭐 재밌게 먹고 뭐죠? 칸탄타 이렇게 뭐 저기 하고, 그 뭐잖아요, 무슨 그 핸델의 그 메시아 할렐루야 보러 가면서 그거 끝났어요.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난 도대체. 물론 저도 옛날에는 딱 그렇게 구원이라고 그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잘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어떤 거?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영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뭐 우리가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우리가 오늘 이제 6절에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증거, 그러니까 증거가 뭐다? 영과 물과 피, 이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근데 이제 고린도서에서는 뭐다? 이걸 갖다가 은혜와 평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7절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